안녕하세요. 7월 9일 금요일 야고보서 4장 13절로 5장 6절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입니다. 첫째로 상인들을 언급하시며 하나님을 생각지 않고 살아가는 그들의 어리석은 교만에 대해 경고하십니다. 둘째는 부유한 땅 주인을 예로 들어서 탐욕으로 사람들을 억압하는 것에 대해 심판을 경고하시는 내용입니다. 먼저 13절로 17절 상인들을 향한 경고입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13절에 먼저 주위에서 들어보라 하고 권하십니다. 수신자들에게 지금 곧 주위에서 한번 들어보라고 하시며 생각해 볼 기회를 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상인들이 항상 하는 말, 그들이 늘 반복하는 통상적인 말을 야고보께서는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 도시에 가서 1년간 머물며 장사해서 돈 좀 벌어볼까? 라고 하는 것이죠. 당시 유대 상인들의 말투와 생각을 그대로 흉내내어 자신의 이익에 집착하여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어리석고 고집스러운 교만에 가득 찬 것을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육신적인 목적만 추구하는 어리석음으로 먼 미래에 대해 확신을 가지고 계획을 추구하고 있구나. 허나 실상은 너희는 내일도 모르는 인생이라는 사실을 잊은 것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희 생명, 너희 목숨은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 같은 것 아니냐? 라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안개로 번역된 단어는 증기 혹은 호흡 이런 단어입니다. 인간의 생명이 지니는 나약한 한계성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생명의 무가치성과 유한성을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겨울에 뿜어내는 입김처럼 인생은 그렇게 가벼운 것이고 금세 사라져 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덧없이 헛된 욕망에 사로잡혀 자신의 헛된 확신을 따르는 자들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행위가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 그것을 암시하시고자 하시는 것이죠. 그럼에도 15절에 도리어 그들이 말하는 것을 다시 흉내내고 있으십니다. 주님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주님의 뜻이면 성경에 많이 등장하는 표현입니다. 원래 사도들과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경건성을 나타낼 때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단어, 문구입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부정적인 의미로 등장한다고 봐야 합니다. 상투적인 말로 마치 자신의 장사 계획이 주의 뜻이나 되는 것처럼 말하는 것이죠.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아가며 이런 일도 저런 일도 해보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마저 허탄한 자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허탄하다라는 것은 자신을 지나치게 신뢰하거나 과대평가하는 오만함을 의미합니다. 이런 일 저런 일 해보겠다는 것이죠. 이건 역시 온갖 세상의 여러 종류의 일들에 대해서 스스로 확신하는 것이죠. 세상에 대한 어리석은 확신, 천박한 자만심, 이것은 결국 악에 이르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악을 향해 치닫는 것입니다. 야고보께서는 이것을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16절을 표준세 번역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은 지금 우쭐대면서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자랑은 다 악한 것입니다. 17절의 결론적인 충고를 마지막으로 하시는 것이죠. 선을 행할 줄 알면서도
선을 행하지 않는 것, 그것이 죄다라고 말씀하시죠. 여기서 선을 행한다는 것은 어떤 한계가 있는 유한한 인간으로서 먼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고 하는 모든 것, 그것이 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가서 6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겸손히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며 이 땅에서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주와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가장 복된 삶인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은 땅을 많이 소유한 지주를 향한 다소 충격적인 경고입니다. 5장 1절로 6절을 읽겠습니다. 들으라 부한자들아, 너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은 너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도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하는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사륙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제 말씀을 들어야 하는 자들은 부한자들입니다. 부한자들은 스스로 생각하기를 현재까지의 삶이 평안했기에 앞으로의 삶도 계속 평안함만이 지속될 것이다 라고 여기는 것이죠. 그들의 눈에는 현실의 재물만 보일 뿐 하나님은 잘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보여야 할 것은 결국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야고보께서는 부자들은 좋아할 때가 아니니 오히려 울고 통곡하라 하고 경고하십니다. 울고 통곡한다는 것은 크게 소리내어 누구의 귀에도 들리게끔 슬픔을 드러내라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지금 울 것인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울 것인가만 남은 것이죠. 부자들에게 그러나 아직 회개할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부자들이 멸망의 심판의 상황에 놓이게 된 이유는 그들의 현재 모습으로 인한 것입니다. 가장 먼저 그들이 추구한 것은 오직 부유함이었습니다. 그들이 마음에 두고 집착한 것은 오직 재물과 옷과 금과 은이었습니다. 그들이 평생을 다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불의하게 추구했던 그 부유함은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결정적인 증거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재물은 썩었고 옷, 그 값비싼 명품 옷들은 좀이 먹었으며 금과 은은 녹이 쓴 것입니다. 원래 금과 은은 녹슬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랜 시간 방치하면 희미하게 더러워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욕심껏 쌓아놓은 재물이 살아서는 희미하게 녹이 슬도록 무가치했으며 이제 마지막 때에는 아무 쓸모없이 되어버렸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아니, 오히려 그렇게 쌓아둔 그 모아둔 것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증거가 되었다라고 하십니다. 녹슨 금과 은이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고 자기 욕망만을 따라 살아왔음을 증거하는 증거가 된 것인 것입니다. 그들은 이제 부인할 수 없는 것이죠. 오히려 그렇게 쌓아둔 것들이 불과 같이 너의 살을 먹을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특별히 부자들은 지주들이 주류를 이룬 것 같습니다. 지주들은 품꾼들에게 높은 소장료를 요구해서 추수했으나 지나치게 모아둔 것이죠. 그 쌓아둔 곡물들이 사람처럼 소리를 지르고 있다고 하십니다. 추수에 참여하고 정당한 분량의 삭슬 받지 못한 소장농들의 울음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율법에 레위기 19장 13절 너는 네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삭슬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이렇게 말씀하시죠. 율법이 엄격히 금지한 것입니다. 아침까지도 두지 말라 하셨습니다. 그 삭시 소리 지른다는 것은 마치 창세기에 가인에게 죽임당한 아벨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호소하는 듯 하나님께 들린 것입니다. 생존을 위해 노동하는 품꾼들의 그 받지 못한, 그 주지 않은 품삯의 소리, 그것이 결국 공의의 심판자이신 만군의 주께 들린 것입니다. 5절에 부자들에게 사치하고 방종했다라고 선언하십니다. 특별히 이기주의적인 정욕을 위한 방탕한 삶을 지적하시는 것이죠. 물질의 풍요로 인해서 보편적인 죄악을 저지를 수 있다라고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도살의 날, 심판의 날을 의미합니다. 심판의 날에 심판자이신 하나님을 기억하기보다 현재의 삶 가운데 쾌락과 즐거움을 추구했다라는 것입니다. 칼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세에 재물을 쌓는 것은 자신에게 임할 형벌을 쌓는 것이다. 6절에 결국 그렇게 부유한 자들은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다고 고발하십니다. 세상에서는 소유, 곧 부유함이 힘입니다. 부자들은 힘이 있기에 힘없는 사람을 법정에서 죄를 뒤집어 씌워 죽음에 이르게까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의인은 옳은 자를 말하는 것이며 동시에 그리스도인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의롭다라는 선언을 받은 자들이죠. 당시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가난했습니다. 부당하고 억울해도 가난한 자들은 그 상황을 뒤집을 방법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저 힘없이 당할 뿐인 것이죠. 그들은 저항하지 않았다라고 본문은 말씀하십니다. 저항하지 않는 의로운 자의 태도와 그들을 죽이는 불의한 자의 죄악성을 대조시키는 본문입니다. 불의한 자들의 그악한 죄를 고발하는 것이죠.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주님, 오늘도 말씀으로 새로운 날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늘 두렵고 떨림으로 말씀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사치와 방탕이 있다면 주께서 용서하시고 오직 주님 앞에서 더욱 낮아지고 비워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오직 주님만 의지하게 하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셨사오니 우리의 삶이 바르고 옳은 길을 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심정으로 보고 판단하는 능력 주시옵시고 오직 그 말씀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게도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오직 겸손히 주님만을 모시고 또 하루를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